자, 오늘은 타협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을 섬기며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고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전한 신앙의 의미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하 2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었죠. 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셔버렸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아시리아 왕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키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여러 나라의 그 민족들이 섞여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자, 그들은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 각자 자신들의 믿는 신이 다르니까 그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무섭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죠. 자,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땅을 치십니다. 이방 민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이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민족들이 각자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바벨론 사람 이 수고트 브노스를 섬기고, 그리고 구 사람은 네르가를 섬기고, 그다음에 또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섬기는 이러한 각기 서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고, 그들을 결국 마지막에 치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아시리아 왕의 명령으로 한 제사장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은 참된 경외심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이 치시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 외에 또 다른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다른 신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 또한 계속해서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이 한 구절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백성이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도 계속해서 섬겼고 결국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혼합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신앙을 섞으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성공, 또 물질적인 풍요, 또 인기를 신앙과 함께 추구하려는 유혹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혼합된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자, 이스라엘 제사장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먼저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신앙 교육이 부실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때 참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고 혼합된 신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도록 도와야 하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혼합주의와 타협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적 도전이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다원주의적 세계관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4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타협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본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유혹과 압력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들 사이에 신앙 공동체가 따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그 신앙, 서로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이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분께만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그분과 함께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진정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타협하고 있으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는지, 또한 타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17장에 많은 나라가 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만으로 하나님을 또 다른 신과 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나의 믿음이 말씀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서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 신앙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더욱더 믿음이 하나님께 굳건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이 또 흘러 우리 이웃 간에, 그리고 우리 선교지 신방을 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 간에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곳곳에 이루어져 가는 그 밑거름,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수한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가치와 혼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